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7절, 36절 그리고 42절로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나눠서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럴 때일수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 네 번째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제가 사도행전으로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개인의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바라보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 기반한 영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느껴야 할 것, 가지고 가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멈추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 삶 속에서 우리 삶에 기반한 영성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영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 사람들의 다양한 일들은 있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일이 우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통된 존재하는 일, 그리고 공통되게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하는 일, 그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전쟁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정파에 대한 이야기, 국가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나 많은 것들 속에서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쯤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야, 정말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 속에 우리가 느끼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먼저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요,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쟁의 여파로 술렁이는 세계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두 국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두 국가의 전쟁의 여파의 한복판에서 살고 계세요. 학생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전쟁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은, 물론 맞습니다.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의 여파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계가 경제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전쟁 가운데 뭐가 이제 가격이 치솟습니까? 그렇죠. 기름값이 치솟죠. 기름값이 치솟으니까 또 뭐가 치솟죠? 물가가 치솟습니다.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금리가 치솟아요. 금리와 물가가 모든 것들이 치솟다 보니까 이제 삶의 전반에 있어서 들어오는 고정된 수입은 고정적인데 나가야 할 것들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두 나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불과
18세기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어요. 18세기 전만 해도 보면요, 전쟁들을 보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을 보면 그 나라와 나라의 그 전쟁 당사국들이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있겠죠. 근데 그 전쟁 당사국들에게만 그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18세기 이전에는. 그리고 끽해봐야 주변의 몇 나라 정도에 대한 피해가 있었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피해는 없었었죠. 그런데 이제 18세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각 나라들의, 지금 우리는 미디어도 한순간에 보게 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가 전쟁도 하지 않는데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역과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전쟁의 영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요,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변화된 변화 속에 있다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다르고 얼전시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급하냐가 다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현실에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를 둔, 현실 가운데 자각을 두고 있는 성도라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는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짜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 하죠. 전쟁도 전쟁 가운데 있어서 말세지만, 우리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서 말세기도 하지만, 지금 뉴스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뉴클리어 범도 이제 터뜨리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물론 뉴클리어 범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일말의 희망감도 있고 그럴 거라는 뭐 판단이 있긴 하지만, 뉴클리어 범이 터지면은 그거는 뭐 두 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런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부르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었어요. 말세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우리는 그래서 이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 7절 함께 봅니다. 우리 3절, 7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의 임하심은 언제 오시고 마지막 세상 끝은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제가 요약을 해서 핵심 구절만 골라왔는데요.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막연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어요. 세계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는 뭘 해야 되고 성도는 뭘 해야 되고 그거에 올바른 합당한 삶은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시대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 시대적 부르심, 기도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36절 보시면 분명히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징조를 보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체감일수록 그 체감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4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적 부르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에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말씀해 주시면서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너희가 알만하거든 너희는 깨어있으라예요. 근데 왜 제가 오늘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세계 가운데 그래 정서가 어떻게 됐는지 중요해요. 전쟁의 결과가 어떨 거고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나의 장사는 나의 가게는 나의 기업은 나의 직장은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중요합니다. 모르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알아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세보다 알아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그런 징조가 있을지언정 그런 정세보다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 유가 아니면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선택할지, 우리 자녀를 어디 학교에 보낼지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너가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오늘날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얘기는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죠. 깨어 있는 게 기도와 동의어예요. Awake and pray. 함께 하는 겁니다. 깨어 있음이 지금 기도하는 거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어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건데요.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기도하라는 이유를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얘기는요, 깨어있어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깨어있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라. 언제요? 이런 징조가 보일 때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런 정세가 돌아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런 시기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과 깨어있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요.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봅니다. 여기도 깨어있으라는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는 자죠. 근데 깨어 있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옷을 지켜예요.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제가 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죄의 옷을 입지 않고 우리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는 사람을 뜻하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을 풀어 말씀드리면 깨어 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깨어 있어 나의 죄된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새 옷을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들이시냐? 이제 다음 말씀 우리 누가복음 12장 37절 보면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누가 깨어있습니까? 종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서 나와 수종 든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종을 든다는 겁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수종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을 든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종들인 사람에게 그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에 앉히고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깨어있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정세가 이렇게 흘러갈 때 주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깨어있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옷을 입고 다닌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서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의 섬김을 받는다라고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섬겨준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나라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내가 먹는 일을 우리 성도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세 가운데 하나님은요, 정세를 읽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세 가운데 너희가 금을 사야 돼, 비트코인을 사야 돼,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식이 많이 떨어졌지, 주식을 해야 돼. 물론 우리가 현명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정세는요, 깨어있는 정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있어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이제 아무리 정세가 심각해지고 나빠지고 마지막 때가 다가와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너희의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부르심이에요.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한 주 동안 뉴스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가 궁금해서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어서 보기도 했고요. 정말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한국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그게 남일 같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우크라이나 군인이 모르겠습니다. 한 헬리콥터가 미사일 맞아서 추락을 합니다. 너무나도 생생해요. 근데 제가 경험 삼아서 군대에서 헬리콥터를 타봤는데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도망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자체가 비극인 거죠. 근데 그런 비극 때문에 뉴스도 보고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여러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며 러시아는 어느 나라 땅이고 어떤 사람이고 중동의 전세는 어떻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시대를 읽는 흐름에 대한 눈이 필요하지만 그 눈보다 더 필요한 건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르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날의 또 다른 교회의 부르심, 성도님들의 개인의 부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그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종이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섬김을 받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곳에 우리가 정세를 읽고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요, 정세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경제 여파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해요. 유가가 얼마 올라가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얼마를 조절하고, 그리고 음식값 때문에 이런 걸 조절하고, 그런 것들도 다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SNS와 수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니 아니면 어려울 때니 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상대적으로 내 무릎은 얼마나 꿇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군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뿐이겠군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도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펴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세상이 그런 징조를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더 그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을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때문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이 다를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다를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잠시는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가서 일할 때는 이 땅 가운데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조금은 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우리가 현명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때 그렇게 했던 것보다 너가 그날에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이 너의 삶에 달라졌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나라를 이루지 말고 여전히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여전히 힘들어도 하나님을 쫓읍시다.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소망이고 오늘날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 우리 1절과 4절만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